하나님 나라 확장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생물학적 성장이죠. 바이올로지컬 그로스예요. 그러니까 믿는 부모가 있어서 믿음의 자녀를 낳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성장, 생물학적 성장. 만일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한번 관상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쭉 한번. 나는 아무래도 전도할 자신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애라도 낳아야 한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은 그냥 우습지만 좀 뭔 소리 하냐 싶지만, 여러분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것이요, 무서운 속도로 세계를 잠식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다 아시네. 이슬람. 합법적으로, 이슬람은 합법적으로 아내를 4명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4명까지 얻은 아내를 통해서 생산된 자녀는 당연히 무슬림입니다. 이슬람 종교를 믿는 그 사람 무슬림이죠. 만일 그걸 거부한다, 어떤 여인이 나는 아무리 뭐 결혼을 해도 내 애들은 크리스찬 뭐 다른 뭐 그렇다, 그러면 아기를 죽여도 무방합니다. 샤리아법으로. 그러니 전 세계를 잠식해 가는 거예요. 곧 있으면 유럽이 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슬람, 무슬림이면 넘어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진행되지는 유아 세례식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또 하나의 성장이 뭐냐? 이동 성장이죠. 트랜스퍼 그로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수평 이동에 따라 어떤 개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들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사라든지 직장의 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옮겨갑니다. 그래서 수평 이동되어진 개교회에는 그게 의미가 있죠. 새 가족이 생겼고 또 성도가 늘어났고. 그런데 원대한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쪽 보고도 있던 거를 꺼내가지고 이쪽 주머니에 넣는 거니까 그게 뭔 차이가 있겠어요? 똑같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다 아시죠? 수평 이동을 할 수만 있으면 막으려고 타교회 중직학자 같은 경우에 이명서 제출하셔야 등록이 가능하다고 매주일마다 순위, 영순위로 매주일마다 광고를 하잖아요. 마지막 성장이 있습니다. 회심 성장, conversion growth라고 말하는데, 정말로 불신자에게 복음이 들려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회심 성장.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성장 중에 생물학적 성장, 이동 성장, 회심 성장,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님의 소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드리는 성장이 뭘까요? 단연코 회심 성장.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그냥 살고 그냥 오늘 사고가 나면 쪽바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젊고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재산이 있어도, 왜냐? 그 죄값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영혼이 주님 앞에도 돌아와요. 회심성장,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나도 쉽게 이걸 해내는 그 케이스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갔습니다. 쓱 가다가 동네 이제 여인네들이 모여 앉았길래 쓱 말을 걸었어요. 말을 걸었는데 마음의 문을 확 열어요. 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조바심을 낸 그런 흔적도 없어요. 만선의 흔적도 없어요. 그냥 바로 그런데 이게 전도가 돼. 회심이 일어나. 근데 이게 한 명만 전도가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정확하게 보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건 뭐냐? 완전히 줄줄이 사탕이 된 거예요. 줄줄이 사탕이 돼서 막 이렇게 쉬운 전도가 어디 있냐고. 아니, 전도가 이럴 것 같으면
아니 세일즈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보험 외판을 했는데 한 명, 또 한 명, 한 명, 온 가족. 이야, 전도가 이럴 것 같으면 뭐 어렵겠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이런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일어나면 안 될까요? 이번 5월달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과 동역하라. 자, 누구랑 동역하라고요? 성령님과.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봐서 알겠습니다마는 사도 바울 일행이 1차 세계 전도 여행을 쭉 합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서 2차 두 번째로 길을 떠나는, 그런데 이때는 바울과 실로가 이제 주축이 되어져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떠나는데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져요. 이걸 읽고 이걸 기이하다고 느끼셔야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읽어보십시다. 이상한 일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저기 앉았다가 설교하려고 강단에 올라왔잖아요. 근데 계단 올라오는데 오늘 설교하지 마라, 오늘 설교하지 마라, 취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사도 바울에게. 더군다나 그 앞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바울이 전해가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뭐 보십시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수가 늘어갔으니까. 그런데도 성령님께서 소아시아에서 전도를 못하도록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일행의 경로를 바꾸신 거예요. 트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그렇게 바울도 여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소아시아 중남부 일대를 그냥 두고 어쩔 수 없으니까 북쪽으로 방향을 향해 가려고 했어요. 그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 그리고 비두니아 지역, 그렇게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런 일이 벌어져. 또다시 어떤 일이냐? 읽어볼까요?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지도를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바울의 선교 일정 루트가 쭉 나오는데, 일단 저 소아시아 일대 보면 저게 좀 흐리게 적혀 있습니다. 무시아 보입니까? 무시아. 그리고 흑해 아래쪽에 비두니아 보입니까? 방향이 막혀가지고 이제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막혀서 방향을 꺾은 거예요. 이번에도 예수의 영이,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이야, 희한하네요. 전도를 다 막으시네. 하지 말래. 그래서 현재 소아시아의 남부지역, 중부지역, 북부지역 다 막혔어요. 이제 남은 것은 아까 여러분이 화살표를 보습니다만은 어디밖에 없어요? 서쪽밖에 없어. 서쪽으로 가면 어디냐? 바다를 건너면 유럽이에요. 그 바다 앞에 섰을 때 그날 밤에 바울에게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죠. 이 장면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기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 마게도냐 사람은 유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유명한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구글 지도를 보시면, 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지점이 환상을 본 곳입니다. 그래서 건너간 지역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 확대해 볼까요? 저 거리인 거죠. 저 거리. 바다를 건너가는 거죠. 근데 제가 이번에 칼렛 이사 목사님들과 함께 이 일대를 스터디하고 돌아왔잖아요. 차후에 차차 소개하기로 하고, 바울이 건너갔던 그 길목에
제가 찾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제가 있는 이곳은 네아폴리라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 선교가 계속 막혀서 두로아라는 지역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아시아를 건너 유럽으로 건너온 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여러분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이곳에 건너와서 유럽의 첫 관문인 네아폴리의 항구 도시에 발을 디뎠고 그 다음에 인근에 첫 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빌립보 성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루디아를 만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와 그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첫 관문이 바로 이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경관이 어떠한지를 여러분이 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를 건너서 유럽으로 복음을 들고 왔던 항구 도시가 바로 이곳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바울이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던 거.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시아가 아닙니다. 소아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성령님이 이제 바울에게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건너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더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제 성령의 뜻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나서 주저하지 않아요. 건너갑니다. 건너갔더니 거기에서 누굴 만나는가? 성경이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아멘. 두아디라 출신의 이제 빌립보에 와서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 이 여인을 만나게 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자, 마저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바울은 성령을 따라 갔어요. 갔더니 루디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 누가 마음을 열었다고 말합니까? 누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15절을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 바울의 일행을 오히려 강권하에 머물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집을 내놓아요. 루디아가. 그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전도를 하려면 오래 보고 있다가 여자분에게 말을 걸어야 전도가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영혼 구원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에 여러분이 민감하면, 감동에 민감하면, 성령님과 철저하게 동력을 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어쩌면 내 주변에서도 루디아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가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이 초청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내가 평소에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요, 열심히 아시아에 전도했죠. 유럽은 생각지도 않았어요. 내 상상을 초월하는, 뛰어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 아버지, 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죠? 아이, 그 형님 진짜 뗀뗀해서 시도 안 먹힌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죠? 근데 어쩌면 그게 성령님의 뜻일 수도 있다, 그 말인 거죠.
자, 바울은 상상치도 못했지만 성령님이 거듭 길을 막아주고 환상까지 보여주시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말하는, 이 마음이 중요해요. 자,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 하였다고요? 두 글자, 인정했다는 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부담이 되는 어떤 사람이 있나요? 떠올라지는 얼굴이 있나요? 그런 가족이 있나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신 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정 안 되면 그 사람에게 오늘 같은 날 꽃바구니라도 선물을 하고 어떻게든 접촉 좀 마련하고, 남성 해축이라고 말했으니까 코털 제거기 이런 것이라도 선물을 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성령님과 멋지게 동력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따라 하십시다. 기도로 준비하라. 자, 이제 바울은 아시아를 좀 뒤로 하고 마게도냐 유럽 땅을 향해 그 땅에 발을 디뎠어요. 근데 도착을 했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도착을 했으면 바로 뭘 해야 되지. 근데 복음을 안 전해. 12절을 보세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어떻게 했는가?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지금 안 그래도 마음이 급한데 빨리 가서 전해도 시원찮을 판에 도착해서는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면 수일을 유하였다, 스테이 했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보내요. 여러분, 그동안 바울이 뭔 생각을 했을까요? 1번, 혹시 이거 잘못 온 거 아이가? 후회하고 있었다. 2번, 어떻게 하면 저를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아시아로? 드로아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했다. 3번,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엘리야처럼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라고 불평불만했다. 뭘까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는 유럽이 첫 선교지예요. 무턱대고 덤벙대고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했을까요? 여러분이 대답해야 되잖아요. 4번 대답해야 되죠. 철저히 기도로 준비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유럽의 첫 열매이자 크나큰 이 바울의 동력자였던 빌립보 교회 주축을 놓았던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된 것도 뭐 하려고 하다가 만나게 됐는가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성문 밖 강가에서 여인들의 무리를 만났대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바로 이곳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문 밖 강가. 루디아가 세례받았다고 추정되는 세례교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 성문 밖 강가. 근데 그 당시에 성문 밖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묘지가 있어야 돼. 사람들이 죽으면 성문 밖에 묘지가 있으면서 강이 있는 곳, 정확하게. 지금은 고중을 맞춰서 이곳에서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다고 해서 이렇게 시멘트 작업도 되어 있고 약간의 어떤 기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바울이 어떻게 하다가 루디아를 만났냐는 거예요. 팔레트를 찾다가 만난 거죠. 목욕하려고 막 등목하려고 찾은 거죠. 뭘 찾다가? 기도할 곳을 찾다가 거기에서 준비된 영혼 루디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앞두고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뭘 해요? 이거 특별 새벽 부흥회.
어제 특세 과외 연습도 하고 오늘 특세 유스레터도 받아들였는데,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이런 스케줄, 영적인 스케줄을 잘 순종하여 여러분 따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순종을 안 해서 그렇지. 마지막으로 따라하십시다. 순종하여 증거하라. 여러분 아무리 성령님과 동역하고 기도로 철저히 준비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거듭 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마가도냐 환상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고집을 피웠다면, 아시아의 남기로 고집을 피웠다면 방법이 없죠. 그럼 루디아도 없고 빌립보 교회도 없고, 빌립보 교회만 없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없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없고,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만일에 또 안식일에 기도할 처소를 찾았습니다. 그 여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바울이 가긴 갔습니다. 갔는데 바울이 입을 꾹 다물고 있었으면, 유럽으로 건너갔을지는 몰라도 제 아무리 바울이라도 입을 꾹 다물면 루디아도 없고 빌립보 교회도 없고 빌립보서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오늘 본문에 분명히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타이밍이 언제냐, 언제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셨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 앞에 뭘 하고 있을 때? 말을 듣고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말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는 뭐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그에게 복음을 들려줄 때. 여러분 잘 보세요. 길을 막은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방향을 튼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준 것도 주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언제 마음을 열어주셨나? 사람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말에 죽은 사람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은 어쩌란 말인가? 우리 가운데 뭐 하나님 소원은 난 모르겠고, 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뭐 나 잘 모르겠다, 머리를 흔들면서 설교를 지우고 싶은 분들, 고개 숙여 있는 분들, 그럼 여러분이 성경을 펼치셔야 되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딱 펼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볼펜 꺼내가지고 싹 새까맣게 지워야 되죠.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이 없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을 조금이라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성령님의 민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동을 주실 겁니다.